지난 시간 우리는 욥에게 일어났던 어떤 하루를 살펴보았죠. 그 하루는 매우 긴 하루였고요, 떠올리기 싫은 하루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루였습니다. 욥의 삶이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스밧 사람들이 습격했고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요, 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양떼를 모두 불에 태웠습니다. 그날은 갈대아 사람들의 습격으로 낙타떼를 도둑맞고 큰아들 집이 큰 태풍으로 무너져 내려 자녀들이 모두 돌에 깔려 죽음을 당한 날이었습니다. 삶이 뿌리째 흔들리던 그날에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욥은 신앙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고 지난 시간 말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욥에게 그날 하루는 정말 힘든 하루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나쁜 일만 연속적으로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나쁜 일만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2장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의 처음 시작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하루는, 오늘은 또 하루는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단이 대답하죠. 예, 나는 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뭐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사단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이리저리 다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배고픈 사자처럼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약점, 아킬레스건을 찾아 덤벼드는 것이 사단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틈을 보이면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러면 사단이 공격하는 인간의 틈이 무엇인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 보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노리는 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짓말할 때예요. 거짓말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분을 낼 때, 분노할 때, 그리고 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릴 때, 그때가 사단이 노리는 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한 채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단은 틈을 공격하고 그 틈에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얘야, 너 어디서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각자 대답을 하겠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사단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죄만 짓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주의 나라를 위해 여기저기 애를 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기 두루 다니며라는 단어가 잠언의 11장과 20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20장에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우리가 두루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엇하냐 하면 한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담은 쓸데없는 말, 무가치한 말, 근거 없는 말, 무의미한 말, 이런 말들이죠. 영어는 gossip 혹은 idle talk이라고 해서 쓸데없는 말들을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꼭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거 없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말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다. 뭐 하다 왔냐? 예,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분을 품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한담하며 살지 말고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애쓰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3절 보시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것처럼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는 뭔가 한 가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전에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뭔가 불을 뗐으니까 굴뚝에 연기 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대충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믿습니다. 이유 없이 생기는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까? 없어야 되죠. 이유가 있으니까 고난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보면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 다그치는 겁니다. 너 잘못한 것 있지. 잘못한 거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너에게 고난이 당한 것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경 말씀 분명합니다. 이유 없이도 고난이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병에 걸렸나? 내가 뭐 잘못해서 사업이 망했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속을 썩이는 걸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욥과 같이 아이들이 저질렀을지 모르는 범죄를 놓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번제했던 욥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했죠. 욥에게 일어났던 그 많은 비극은 분명 이유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무엇을 잘못한 결과로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벌어진 사탄의 공격이었죠. 지난주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탄의 빈정거림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 잠깐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아니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1장 9절에서 말했고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장 10절에서 얘기했고요, 11절에는 만일 주님께서 주님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가신다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단의 제안 때문에 욥에게 이런 비극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욥이 당한 불행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있습니다. 최고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진행되어 가도록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 가장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림없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불행과 눈물과 슬픔도 하나님의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내리시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극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까닭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너무 아파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까닭없는 고난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죠. 공포심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욥에 대하여 빈정거리고 비난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군들 그런 것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다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1장 12절 보면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욥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거둬가봐,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사단은 스바 사람을 부추기고 갈대아 사람을 부추기고 불이 나게 하시고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게 하시고 돌에 자녀들이 깔리게 하는 여러 가지 재난의 이유는 되었지만 결코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 두 번째, 오늘 또 하루는 사단이 와서 또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자기 생명을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자기 생명을, 자기 건강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다 갖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욥에게 허락하신 그 비극은 당연한 겁니다. 욥은 지금 안 아프니까요. 욥은 괜찮으니까요. 그러니 만일 욥에게 그의 살과 뼈를 치면 틀림없이 주를 그때는 분명히 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단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6절에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떤 하루에서는 몸에 손대지 마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이 하루는 그래, 한번 해봐, 그런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어도 생명은 해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불행,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건 누가 알겠나 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내 생명은 하나님 붙잡고 계세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많잖아요.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푹 줄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비가 새벽 예배 때 비가 너무너무 오길래 과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요즘에 산성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산성비로 그냥 세균 다 없애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손대지 말라 하시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과 불행에도 내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활동을 두려워하거나 또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자는 삶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님과 사단이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손을 대봐, 몸에 손을 대봐.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생명을 해하지는 말라, 이런 말을 듣고 이제 사단이 막 기세가 등등해서 이제 드디어 욥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렇게 써있죠. 사단은 드디어 욥의 몸을 공격하였습니다. 소유물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을 잃었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을 향해 사탄은 최고의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 최고의 공격은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예요. 발등이 아니에요. 발바닥에 종기가 막 났어요. 발바닥에 종기가 났으니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못 서 있습니다. 아파서. 정수리에 막, 정수리까지, 온몸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정수리 고통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한번 쳐보세요. 정수리에 고통이 있을 때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잠을 잘 수 없고 머리가 흔들거리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정수리 통증으로 누워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욥은 하루 종일 아팠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렵고 괴로웠는지 욥이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오늘 본문에 보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이렇게 써요. 그릇 깨진 조각을 가져다가요, 그 종기 위를 뻑뻑 긁는 겁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하고 질그릇으로 긁어댔으면 12절에 보면 세 친구가 이제 욥을 만나러 오잖아요. 욥의 그런 불행한 소식을 듣고 오는데 친구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몸에 피부병이 가득하고 그 피부병을 그릇으로 긁으면서 몸이 상하게 됐는지 친구조차도 욥인 줄 못 알아볼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욥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던 것은 욥에게 닥친 병이 아니었습니다. 더 무섭고 더 아프고 더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의 말이었어요. 본문에 보시면 이제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과일을 깎아갖고 왔을까요? 아니면 무슨 약품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막 대들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여자들이 있나 봐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여자와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건너편 빌라에 사택에 살 때 막 소리를 지르는 여자들 소리, 그 하이 옥탑으로 막 소리를 지르는, 귀신 소리 같기도 하고 막 이상했어요. 욥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욥의 몸에 생긴 병이 아니었고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아내의 말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살고 10명의 아이들 낳아 기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 섬기며 살아왔는데 아내가 다가와서는 한다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욥의 아내를 평가절하하는 설교를 많이 했고 또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 모양일까?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아픈데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나쁜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욥기를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욥의 그 고통 기간이 다 지나고
또 어려운 기간이 다 지나도 욥의 아내는 욥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아내를 통해 또다시 아이들을 허락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잘 생각해 보면 욥의 아내가 욥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의 아내는 정말 그동안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죠. 부자였고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요.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질게 말을 할까요? 제가 뭐 잘 아프진 않지만 가끔씩 아프면 막 심하게 아픕니다. 이렇게 막 아프면 그 옆에 어디서 뭐 어떤 여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막 그래요. 난 아파 죽겠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막 그냥 어디선가 나타나서 막 엄살 부리지 말고. 남자들은 엄살을 잘 부린다고 그러면서 남자들이 엄살 부리는 이유는 아이를 안 낳아서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난 속으로 너는 군대 안 갔다 왔잖아 속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여자는 제 아내인데요. 제 아내는 사실 저랑 군대 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위 때 결혼해서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 생활도 같이 했으니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 막 아프다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참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자들은 잘 참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을 고통을 하며 아이를 낳으면서도 머리가 나쁜지 또 낳고 그래요. 대단한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10명을 낳았어요. 10명을. 그러니 고통을 참는 데는 정말 익숙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또 낳고. 근데 왜 참지 못하고 이렇게 악다구니를 해댔을까요? 욥의 아내의 고통은 욥의 고통과 인내에 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욥의 아내가 느끼는 고통은 사실 욥의 고통보다 더욱 컸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자녀가 아플 때 감각적으로 자녀의 방으로 튀어가는 것은 엄마예요. 아버지는 계속 자요. 하긴 저도 이렇게 인기척은 느꼈지만 누군가 뛰어가겠지 하고 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엄마는 뜁니다. 엄마는 달려가요. 자녀들의 죽음 앞에 욥의 아내는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편까지 아프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아내의 분노, 욥의 아내의 분노는 욥을 향해서 지금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 원망이에요. 욥이 미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내의 이 악다구니는 욥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서 사라진 것들을 생각해 보았죠. 소나 나귀나 양이나 자녀들 다 사라졌어요. 자신의 몸은 지금 병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같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아내가 옆에서 위로한다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지금 더 심하게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신만큼은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만큼은 날 위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아내는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전 대부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사로 살아가지만 설교 못할 때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예요. 오늘 설교 이상하다. 말도 막 꼬이고 성도들 자꾸 조는 것만 보이고 자꾸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또 어디선가 나타난 어떤 여자가 당신 설교 오늘 왜 그랬어? 그러면 거의 죽음에 가깝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나 데려가셔요. 이런. 왜냐 아내만큼이라도 아내가 아니라 어디선가 나타난 그 여자만큼이라도 당신 그래도 오늘 소리는 크게 질렀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당신은 그래도 졸지 않았잖아. 이런 얘기하면 괜찮을 텐데
거기다 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되면 제일 좋겠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혼자 한번 잘 살아보셔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재산이 없어지고요, 자녀들은 죽고요, 자신은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은 겨우 붙들고 있던 끈마저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했지요.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배우자는 나를 하나님께로 가깝게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배우자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라고 하는 배우자의 이름 부르지 않고 왼수라고 하잖아요. 왼수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용기를 주어야 해요. 실수하고 어렵고 잘못한 것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요, 가까운 사람이 잘 알죠. 그러나 가까운 사람은 그의 편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잘 못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어떤 하루를 지내고 욥은 거의 죽을 것 같았죠. 소, 나귀, 낙타 떼가 사라졌고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도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겨우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는데 욥은 자신의 몸에 온통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릇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 보았어도 시원하지가 않았고요, 서 있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잿더미 가운데 들어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종기를 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때 아내는 와서 당신 죽어버려 차라리,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욥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었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3명의 의인이라고 하면 이 3명의 의인 가운데 한 명이 욥이거든요. 욥에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또 가정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하고 새벽기도 잘했던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나지 않으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교만한 것 아닐까요?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했죠? 욥은 오늘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앞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얼마 전 어떤 하루를 매우 힘들게 보냈었죠. 그런데 오늘 하루는 더 기가 막힌 하루였습니다. 욥은 1라운드보다 더 어려운 2라운드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있어 자신의 건강의 문제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 것인가? 또 아내는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가?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소유물이 충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건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기 곁에 자기를 철저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죠. 그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행복의 유일한 근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재산 손실이나 자녀 문제가 내 말문을 막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론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이 흔들림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런 상황 가운데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욥은 기가 막힌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 받는 것도 마땅한 것 아니야?
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대부분 욥의 아내와 같이 반응하게 되죠.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그런 하나님 왜 믿어?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시는 것 도대체? 나 그런 하나님 떠나겠어. 떠나는 것이 낫겠어. 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매우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시고요. 또 선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국 나의 최선을 향해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느껴질 때라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막힌 어떤 하루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막힌 믿음으로 그것을 넘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